우리 다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다시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바로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새로운 시대. 우리가는 날마다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은 바로 기독교 역사에서 엄청난 전환점이 되는 바로 13장입니다. 왜 이렇게 13장이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전환점이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동안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말하자면 유대인들에게 머무는 복음이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세계와 온 열방을 향해 말하자면 본격적으로 복음이 뻗어 나가기 시작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위대한 선교의 발걸음이 시작된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죠.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누구와 누구를 바나바와 사울을 금식하여 보내니라. 뭘 보냈어요? 바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예루살렘 본교회를 제쳐놓고 바로 안디옥 교회를 선택해서 열방 선교를 왜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사실 교회 역사로 보면은 어떤 교회가 먼저 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해야 되죠. 그런데 바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안디옥 교회에 가지고 있는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다양성에 속해서 하나가 된 교회. 오늘 1절 함께 읽었잖아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보니까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과 출신이 나와요.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지역 출신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떤 출신마다 또 다르잖아요. 언어가 다르고, 그렇죠? 행동이 다르고 달라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그냥 동네와 동네가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국경이나 인종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다 다르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좀 제가 말씀드린다면 위로의 아들이자 유대 명문가 출신 바로 바나바, 니게르라고 불렸던 아프리카 출신 신분으로 추정되는 시몬,
리비아 지역 출신 루기오, 왕족이자 권력층이었던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우리가 또 너무나도 잘 아는,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 교회를 잔멸하려 했던 완전 지독한 바리새인 사울,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뭐가 됐다?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출신 배경, 인종, 사회적 신분, 과거에는 이력, 이런 것들이 완전히 뭐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몇 사람이 안 모였는데도 서로 달라가지고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 이 동네 저 동네가 아니라 완전 나라, 국경, 출신, 배경, 배움, 이런 여러 가지로 절대로 우리 세상으로 말하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저히 한 자리에 모일 수 없는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형제가 되었고 교회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동아리가 모여지더라도 같은 취미, 같은 사람, 생각, 같은 어떤 그런 그룹, 같은 출신, 뭐 이런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세상에는.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모여야 되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우리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아무것도 안 되고요, 성령이 그곳에 역사하지도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상의 세상의 벽을 허문 교회죠. 세상의 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어떻게 보인다고요? 끼리끼리. 그쵸? 같은 학교, 동문, 아니면 아직 같은 지역. 오직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성령께서 쓰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지만은요, 왜 자꾸 그런 소리 하냐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자꾸 이런 얘기 하면은 지금 하나가 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다 나름대로 생각하겠지만은요, 정말입니다. 가정도요,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숫자가 얼마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있는 사람들이 다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서로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뭐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요. 바로 그 교회가 오늘 소개하는 어느 교회? 안디옥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예배와 기도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어요. 뭘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요? 예배와 기도로. 2절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뭐 할 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디옥교회 출신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가장 힘쓴 게 뭘까요? 우리가 한번 이걸 찾아봐야 되겠죠. 안디옥 교회가 힘쓴 게 뭐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해야 될 게 뭘까요? 주를 섬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언제 역사하신다고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기서 주를 섬겨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레이트로게오라는 그런 말인데요. 오늘날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날 지금 현재의 시대 사람들 예배를 얼마만큼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고 참여하고 기도하며 나가느냐 이거죠. 여러분, 주를 어떻게 섬길 겁니까?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돼요? 뭘로 할 겁니까? 바로 여기서 주를 섬겨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 하는 거라고요?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예배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이요. 예배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가 아니라 실패자가 됩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오늘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예배 성공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말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내가 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예배를 얼마만큼 귀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마음을 갖고 있냐 이거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꼭 이 말이었어요. 뭐를요? 주를 섬겨. 주를 섬기는 게 뭐라고요? 예배. 내가 얼마만큼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고 있는가. 그냥 주일날이니까 오늘 가서 교회 예배한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야 될 줄 알았어요. 그들은 모여서 인간적으로 회의를 한 게 아니에요. 세속적인 어떤 전략을 짜서 나간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예배도요. 정말로 예배에 성공하도록, 예배에 최선을 다하도록, 예배가 뭔가를 정말로 이게 몸에 배도록 뿌리를 내려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안 가르쳐 준다고요? 여러분 주일 예배만 정말로 잘 드려도요 되게 돼 있어요. 꼭 과외 공부해야 공부 잘하는가? 이런 말 하면은 또 기분 나쁘겠죠?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이 뭐냐 이거죠.
정말 안디옥 교회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았고, 왜 정말 세계 최초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됐냐 이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비록 작지만 수원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축복을 받지 말라는 법이 어디가 있냐 이거죠.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까? 착하게 한다고 되나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회 학교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냥 대화 하나 하고 말 안 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혼자라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가 8시 반에 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간절히 예배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죠. 어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때 성령의 세밀한 음성으로 교회에 임한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이유는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예배와 기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부족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 시간에 머무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요즘 바쁘다고 합니다, 다들. 그래서 예배 시간도 놓치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정말로 삶에 있어 어디에 시간을 많이 빼앗겼는지. 우리 생각을 오늘 바꿔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바로 그때 성령의 세밀한 음성이 바로 교회에 임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 생각, 욕심을 내려놓고 바로 금식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럼 금식 해보셨어요? 금식하면은요, 내 것을 내려놓치게 돼 있어. 금식하면 가장 먼저 뭐가 조금 약해지느냐? 뭐가 약해질 것 같아요? 막 육신적인 그런 있잖아요. 혈기. 이게 일단 가라앉습니다. 이유가 뭐죠? 기운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돼요? 회개가 나오죠.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용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의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 기도원에 올라갈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하고 아름답고 예뻐 보이고 사랑스럽고, 이제 말하자면 제대로 기도하고 예배한 거죠. 예배하는데도 영 기분이 나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도 영 그렇다 그러면
가장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결박을 끊고 푸는 데는 뭐밖에 없다? 금식밖에 없다. 여러분 안 되면 금식해야 돼요. 금식해봐야 뭔가 조금 깨닫게 되더라고요. 제가 금식 안 해봤으면 또 이런 얘기 하면은 그러겠지만 저는 해봤잖아요.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한 3일만 해보세요. 3일. 어떤 의사가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하루씩만 금식해도 건강해진다고. 일주일에 하루씩만 이 속을 완전히 비워서 말하자면 깨끗하게 하는 거죠. 요즘 시대는 뭐해서 병이 많아요?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래서 비만 치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금식하라는 건 그냥 굶으라는 게 아니에요. 굶는 건 어려워요.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지금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까?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한다. 성령님도 못 받는 거예요. 오늘 안디옥 교회는 예배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가야 할 길을 말해주는 거죠. 2절 다시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리고 끝난 게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냥 보낸 게 아니죠. 아, 성령이 가라 했으니까 너 그래 가라. 그게 아니라 다시 뭐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어떻게 보면은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순종의 교회였습니다. 뭘 드렸다고요? 가장 소중한 것 아낌없이 드리는 순종의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왜 감사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 죄를 위해서 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 얼만큼 내놓으셨어요? 그냥 죽기까지 내놓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 성령인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안디옥 교회에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말은 바로 뭐요?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한마디로 해서 담임 목사이자 최고의 영적 지도자들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 나가면 당장 내 교회가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도자가 죽으면 그 밑에는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도자가 없어지면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안디옥 교회는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바로 뭐냐? 기도했거든. 왜 안디옥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느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했거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정말로 그러한 기회. 그런데 이 핵심적인 이 두 명을 빼서 선교사로 보내는 이 말은 한마디로 뭐요? 청천벽력 같은 그런 명령이기도 하죠. 안 그렇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교회의 큰 손실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요구이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한마디로 원망이나 지체함이 없이 다시 기도하며 성령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소중한 리더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위대함입니다. 순종은 내가 남는 여분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아서 그냥 조금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순종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디까지?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이게 순종입니다.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아, 이거 중요한 걸 이걸 왜 내가 내줘? 순종은 내게 남는 뭐를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여분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진정한 순종이죠. 정말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냐 이거죠. 네? 결론을 맺습니다. 바로 보내는 교회, 보냄을 받은 성도.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문제가 왔나요? 아니죠. 망했나요? 아니죠. 그 순종을 통해서 바울 선교팀이 세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와 유럽을 정말로 그 전역을 다 복음이 들어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말하자면 전해 왔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교회가 많이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뭘 먼저 해야 돼요? 예배. 기도가 되어졌을 때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성령의 그 음성에 따라서 우리는 가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안디옥 교회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바로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앞으로선 우리 교회가 역사에 가장 귀중한 그런 교회로 남아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의 연약한 이웃을 향해 뿐만 아니라 선교사를 향해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태국 카렌 선교를 보내고 있지만은요, 정말 우리는 선교만 보내는 게 아니라 진짜 그곳을 향하여 기도해야 돼요. 어제 기도 제목 태국에서 보내왔더라. 지난번에 제가 다녀왔을 때 무슨 센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죠? 마약 치유센터. 지금 어느 장소에 이것을 할 건가를 지금 말하자면 몇 군데 놓고 기도하더라고요. 심각합니다. 그럼 태국만 마약이 심각합니까? 지금 우리나라도요, 심각합니다. 심지어는 요즘 젤리 먹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잘못 먹으면 마약을 먹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사라는 겁니다. 혹시 해외 이런 데 가게 되면. 그러니까 그 속에 마약 성분이 있는 걸 모르고 먹게 되는 거죠. 그만큼 지금 대마 이런 마약이 지금 뭐요? 그냥 널려져 있는 거죠.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에요. 이제 한 번 중독이 되면 어떻게 돼요? 빠져나오기 힘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안디옥 교회처럼 벽을 허무는 하나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이나마 하나가 되는 일에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배와 기도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뭐에 귀를 기울이자고요? 성령의 음성. 과연 성령께서 나를 이 교회를 보내셨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이 교회에 보냈다고 한다면, 내가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먼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야 된다. 왜? 그래야만이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이 거기 역사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성령 역사 안 하죠. 그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예배와 기도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는 얼마만큼 순종해요? 절대 순종.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쓰임받는
그런 복된 교회와 오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큰 교회 가야 내가 위로 받고, 큰 교회 가야 내가 성령인도 받고, 큰 교회 가야 내가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나가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영적으로 원네스가 돼야 돼요. 뭘 위해서? 복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다양성 속에서 하나가 된 교회. 두 번째는요, 예배와 기도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 세 번째로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교회. 바로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지만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바꿔지기를,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벽을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계획보다 예배와 기도를 앞세우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낌없이 순종하며 내어드리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3장 찾아.